여러분, 이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눈으로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참 감동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둘루스를 배 탔을 때 스위디시 그 선교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자랑을 했을 때는 뭐 너희들이 뭐 잘나야 얼마나 잘났겠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주도도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설악산도 좋은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참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모두가 다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기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연결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진 것이 다시 이어진 사건,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고, 기도는 막혔고, 또 관계는 끊어지고 우리는 방향을 잃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 이렇게 찢겨졌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렸다, 연결됐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단순한 휘장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천이 아닌 것입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상태를 상징하는 장벽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벽을 잘 압니다. 독일에 있는 베를린 장벽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동과 서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특별히 우리나라의 장벽은 남과 북이지만 독일의 장벽은 동과 서였습니다. 그 장벽이 90년대에 무너졌을 때 그곳에 저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에 막고 있는 그런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의 소원이 얼마나 무너지기를 원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벽은 어쩌면 우리들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남과 북, 동과 서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선물을 오늘 아침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 시는 사람이 온다는 아주 일상적인 사건을 존재론적이고 또 그 영적인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단순히 한 몸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가볍지 않고 또 한 존재를 온전히 맞이하는 책임과 신비는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선교적으로 보면 한 사람을 만나는 일은 한 인생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무슬림 국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해도 제가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하람이라고 해서 불경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를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아주 UM대학교에 서울대와 같은 것이죠. UM대학교에서 몇 시에 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 전에 나가 있어도 시간이 5분, 10분이 지나도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락을 하면은 인샬라, 하나님의 알라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나가려고 했는데 뭐 차가 안 잡혀서 아니면은 자기는 나가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생겨서 못 나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나간다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들을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물품을 오더하거나 어떤 것들을 배달할 때에 안 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때 연락을 하면은 on the way. 그래서 OTW라고 얘기를 하는데 늘 on the way인데 그러면은 오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좀 더 기다려야지. 그런데 on the way가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일상이 되기까지는 너무 제 마음속에 화도 나고 아주 우락부락 아주 제 템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얼마나 여러분 했겠습니까? 택시를 타고 평소에 다니는 거리인데 신림길 3,500원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이게 10,000원이 나옵니다.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또 우그락부그락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게, 너가 외국인이지 않냐? 그러면 외국에 왔으면 퍼린 텍스를 내야지. 그래서 저는 날마다 택시를 탈 때 배를 부르고 이렇게 할 때도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에라 복 받아라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택시비, 퍼린 텍스를 2배, 3배를 내고 이렇게 그들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저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나는 일이 아니라 한 인생 전체를 맞이하는 거룩한 방문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스웨덴에 있다 보면 방문객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친지 아니면 지인들의 방문객들이 있을 텐데 그 방문객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방문객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시를 읽으면서 기억했던 것은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시골에 할머니가 이 보부상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볼 때 어쩌다 한 번씩 오면은 사랑채 모셔라, 그리고 따뜻한 밥을 대접해라, 그리고 과일도 대접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후에 자라면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각박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님은 언제 맞이했나요? 여러분 집에 방문객이 언제 만나요? 만약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랜 옛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something problem,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집에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 친구가 좋고 딸의 친구도 좋고 아니면 이웃집에 어떤 이웃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오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딸 친구라도 아니면 남편 친구라도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선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멀리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아니면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들의 사명이다. 시간과 돈이 충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이 문장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이야기가 시작되면 왠지 마음 한켠에 약간 불편한 생각이 들고 나는 그 단계는 아직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교를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섬김이나 선교를 사명보다 먼저
감사에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로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 바로 연결되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야기로 문장을 마무리합니다. 속량하사, 구원하사라고 하는 버전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그 말씀, 영혼 구원의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감사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부인이 깜짝 선물로 내가 원했던 것을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10명 모두에게 치료하는,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를 예수님에게 표현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픈 사들, 환자들은 모두가 소원하는 것이 건강하게 온전히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연결의 끈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은혜를 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과 연결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받은 분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치유는 10명 모두가 받았지만 구원과 관계의 깊이는 감사한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말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음으로부터 나와서 연결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는 표현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된 사람이 다시 연결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감사는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동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또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브릿지가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이고 온전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감사의 끝판왕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넓히는 전략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현금을 더 모아가지고 어떤 좋은 일에 쓰기 위한 그런 캠페인도 아닙니다. 전도나 선교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아직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연결하는 통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니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도다. 여기에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성도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직책, 어떤 포지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섬겨야 될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디테일하게 섬기라고 주어지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로서 모두에게 허락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화목해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었듯이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reconcilia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관계, 아님 방향을 잃어버린 삶, 이런 것으로부터 다시 되돌아오는,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부인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어느덧 살다 보니 의견 차이가 생기고 성격 차이가 생기고 모든 관점이 달라서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는 빨리 회복을 하려고 사과를 할 것이고, 저처럼 A형 소심형은 3박 4일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화목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뜸을 너무 오래 들여서 이렇게 처음에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할 때 제가 그래도 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좀 인격적으로 훌륭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나중에 강의할 강 선생이 치아를 했잖아요. 저는 밑에서부터 얌전히 짜 올라가는데 이 친구는 가운데서 푹 짜는 거예요. 이게 치약이 가득 찼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치약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 짜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이 바빠서 이제 가서 사역하러 바쁘게 막 나가야 될 그 타이밍에 저 이제 분주한데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치약을 똑바로 짜라니까 이렇게 안 짠다고 그래가지고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나의 인격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치약 때문에 싸우는 인격, 그죠? 별별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성향을 가진 저 딸은 둘인데 이 첫째 딸하고 저하고 좀 부딪혀요. 이게 부딪히면 크게 부딪힙니다. 네. 엄청나게. 왜냐면 제 안 좋은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더 화를 내고, 또 저렇게 안 하길 바랬는데 그렇게 하면 또 열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좀 덜 닮은 둘째 딸하고는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저를 아주 강력하게, 아주 팩폭이라고 하죠. 아주 그냥 아픈 것을 콕콕 찔러대는 딸은 둘째 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사랑을 합니다. 왜요? 저와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아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깨어진 관계가 지속되면 이것이 끊어진다는 거죠. 최근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미국에서 이 10대 자녀들과의 부모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악화되면 그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그 자녀와 회복하기 어렵다. 미국의 자녀들은, 서양의 자녀들은 그 부모를 떠나버리잖아요. 떠나버려가지고 다시는 방문하지 않는 그러한 그 퍼센테이지 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읽으면서 전 또 감사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싱가포르에 있는 딸이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방문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둘째 딸은 뭐 공부하라 그랬더니 부모 옆에서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이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의 끊어진 관계, 부부와의 끊어진 관계,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의 끊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는, 다시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선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다시 연결하셨고,
그 다음은 우리를 연결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무슬림 국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좀 제가 와 이게 두렵더라고요. 온통 무슬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아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성령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저는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간절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지 뭐 성령의 은혜, 뭐 성령의 역사 그러면 그렇지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역사가 임하는 것이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고 공부를 했고 했지만 그것을 제가 피부로 막 이렇게 갈망해가지고 이것을 원하지는 않았죠. 근데 제가 이제 막상 그 말레이시아 땅에 딱 4명만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간절함이 생겼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보니까 이거다 막 그래가지고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내가 수고로이 낳았도다. 부모님이 어머님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네. 10절에 오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을 갖다가 기도하다가 이 종이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구절을 막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그 다음에 천정에다도 붙이고 문 앞뒤에다가도 붙이고 대문 그 안쪽에다도 붙이고 그죠? 화장실에다도 붙이고 그래서 온도 제가 그냥 가는 데마다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나에게 도움을 손길을 주사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보내준 사람은 중국계 차이니스 말레이시안이었어요. 이 친구를 만났더니 자기가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도 못 가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아내의 강선교사의 첫 번째 한국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희들이 비자를 받으려면 회사를 세워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휴먼 리소스 센터죠. 이걸 운영하는데 이 친구가 현지인 그 디렉터를 지금까지 맡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걸 하면 월급을 다 샐러리를 다 지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그 일을 해주고 있죠. 심지어는 그 친구가 뉴질랜드에 이민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해주고 있고 종종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좀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신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놓고 이 야베스처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들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에서 봤듯이 제가 아는 교회도 없고 많은 사람들도 없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 대형 교회들 웬만하면 모든 교단들의 리더들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리더십 컨퍼런스도 참여했어요. 그런데 별로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저를. 그래가지고 막 캠퍼스 CCC 단체 뭐 IBCF 막 찾아가지고 디렉터가 누군지 막 번호를 따가지고 막 연락하고 찾아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 지금 한 20여 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큰 교단에 뭐 앵글리칸, 메도디스트, 아니면 브러더런, 아니면 AOG 뭐 이런 뭐 바티스트 그런 큰 교회의 리더들은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사역도 같이 하면서 얼마나 지금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의 그런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련회 가서도 보니까 열심히 셰프로 섬기고 뭐 BBQ를 해주느라고 이렇게 섬기고 또 김밥을 만들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청소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녀가 다 컸어도 아니면 어려도 여러분들의 이익과 상관없이 관계와 상관없이 그러한 일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연결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 없는 섬김은 또 선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도종 안에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도종 안에 흔들리며 피는 꽃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소나무들이 엄청 높이 컸는데 곧게 이렇게 쭉쭉 자랐더라고요. 말레이시아는 보면 이게 소나무들도 없지만 이게 침엽수가 없어요. 여기 활엽수들만 있어요. 그런데 별로 없는데 이게 나무들이 이렇게 꼬불꼬불 막 이렇게 기울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쭉쭉 곧게 피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춥기 때문에 나이테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막 엄청나게 이렇게 큰 나무이지만 바람이 좀 불면 그게 넘어져가지고 도로를 막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곧게 자라서 나이테가 이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는 흔들림을 실패나 약함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성숙과 깊이의 조건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 심지가 견고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10대들은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10대들이 그죠? 티네이저가 되면은 뭔가 질풍노도의 길을 걷기 때문에 화를 냈다가 막 사고 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보니까 너무나 얌전한 거예요. 심지어는 강의 시간에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그죠? 밤을 새고 놀고 나서는 졸지 않기 위해서 개인 시간에 액티비티 시간에 가서 자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액티비티 시간에 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자러 간대. 왜?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강의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와, 제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이런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말레이시아 한인들도 좀 안 그렇습니다. 이 공부를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막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가지고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부모로서의 이런 자녀를 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러한 청소년들을 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지원하시고 아낌없이 이들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 스톡홀름 한인교회 공동체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린다고 해서 실패로 보거나 연약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고 흔들렸기 때문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아픔을 통과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핀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메시지 감사하다, 은혜가 들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오셨는데 힘이 없고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이 목사님과 같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여행을 왔는데 힘이 없고 아프다, 이 얘기예요. 자꾸 약해지면서 이게 이걸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에서 연약한 것은 이게 약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이 어떤 부분이 한 부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심지어는 암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30여 년 전에 영국이나 미국을 갔을 때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의 미팅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부모들의 미팅도 있고, 특별히 아이들이 소아암에 걸렸을 때 그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소아암을 걸린 아이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서로 논의하고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은 약점인데
이것을 드러내놓고 함께 나누는 것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아주 오늘 그 오신 성도님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해줘서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함께 하면서 힘이 되었을 거리라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여행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가시면 우리 성도들이랑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약점을, 아픔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줄 수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으로 보면 상처 받아본 사람이 공감의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격언이 있죠. 호라비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이제 막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아픔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터널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의 공감되어지고 함께 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공감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러한 어떤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꽃을 피워주실지 그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한창 잘 나가는 꽃을 피우고 있는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꽃은 지고 떨어집니다. 인생은 누구나 죽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이 왠지 모를 어려운 그러한 고통의 터널들을 지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지금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지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고, 때로는 선교 때문에 막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일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에서 출발하지 않는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의무에서 시작하는 선교나 섬김, 비교에서 저 집사님이 하니까 나도 섬겨야지, 그 비교에서 시작되는 어떤 섬김, 죄책감, 그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좀 해야지, 어떤 밀린 숙제 같은 그런 섬김,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연결시켜준 사람입니다. 내가 스웨덴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에서 시작된 선교나 섬김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티를 내고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잘난 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긁어 모으고 이렇게 축적하기 위해서, 내 부를 쌓기 위해서 뭘 이렇게 노력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교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스톡홀름에 있는 한인교회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 나와 관계가 있느냐? 나와 관계가 정말 이 맑은 하늘처럼 클리어하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언젠가 받았던 기억,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옛날에 내가 은혜를 받았었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었지 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관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연결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마음이 있는가,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연결할 수 있고, 환대로 연결할 수 있고, 후원으로 연결할 수 있고, 일상의 자리에서 삶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멀리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선교를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단지 말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감사, 가족을 향해 마음을 여는 감사, 이웃을 향해 열리는 감사, 세상을 향해 흘려가는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선교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될 수 있으며 명령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가정과 교회, 그 연결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우리 공동체, 그것이 선교하는 교회, 바로 스톡홀름 한인 공동체의 축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을, 이웃들과 연결하면서 브릿지로 사용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